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전쟁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드디어 안정이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8장에 보시면 15절 이하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 또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으로, 또 여하둘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이처럼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이 장관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끝났습니다. 나라의 조직이 완전하게 갖추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나라로서 완전히 탄탄대로를 긋는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전에 했던 한 약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과의 약속, 그리고 사울 왕과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이하에 보면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요나단이 내가 보니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그때에 만일 왕이 되면 내 목숨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을 다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동굴에 숨어있던 이 다윗 앞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자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동굴을 벗어나는 사울에게 자기가 외쳐서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어드렸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의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나의 집안을 내가 보존해다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요청에 자기가 맹세코 그 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기억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고 다 잘 될 때, 이전에 어려웠을 때 했었던 그 약속이 떠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했었던 그 약속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간 그 다음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신하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혹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그의 신하 이 시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남은 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바라 그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은 다리를 접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가 다리를 저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보통 보면 얼마나 다리를 저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약간 상식적인데 여기에 다윗은 그가 그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지금 이 시바가 이야기할 때에 굳이 다리 저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시바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당신이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자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어떤 형편을 살펴서 데려올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다윗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바는 데려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왕이여 한번 판단해 보소서 하면서 굳이 안 밝혀도 되는 이런 다리를 저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울과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따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그것이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머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를 찾고 있는 것. 그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되갚을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그마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반응을 보일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드디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그가 왕자와 같이 왕궁에 거하며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머비보셋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을 두었지만 그 사울의 집안이 이제 망할 때에 이 머비보셋의 몸종이 머비보셋이 어린 갓나라의 상태 때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저는 것은 심한 불구가 되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하등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다윗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자와 같은 신분과 왕자와 같은 그런 식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장차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윗의 이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주고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은혜 바깥에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받은 자, 그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 오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 은혜를 받고 그들도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빛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그 영적인 식탁에 초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법이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필요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